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왜 한란전 휴거인지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볼 거고, 두 번째로 휴거가 언제 어느 때에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그런 다음에 다시 와서 데려가신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휴거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이에요. 지금 휴거의 복음을, 휴거의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요. 극히 적어. 이 중요한 건 안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약혼 증서를 써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 풍습이 이랬죠. 신랑이 와서 신부를 만나서 약혼을 해요. 그 다음에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요. 가서 집을 마련하죠. 그럼 아버지가 됐다, 신부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다시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게 이 유대 혼인 풍습이에요. 지금 그대로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게 약혼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복된 소망, 휴거의 소망을 갖게 된 거고,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휴거의 소망이 없다면 정말 불쌍한 거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휴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린 거고,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했냐면 유대 풍습이 그랬어요. 신랑이 약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안 알려줘. 그 날짜를.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아버지가 알려줘요. 알려줘서 신부를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부들도 정확한 시간은 모른다. 하지만 어느 때쯤인지는 알 수가 있다. 당연히 알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와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거의 증거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자, 이 열처녀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니까 나가서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몰랐으면 여기 이 시간에 이 한밤중에 나와서 기다릴 수가 없겠죠? 정확한 시간은 몰라요. 하지만 언제쯤 오실 거는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열처녀가 나가서 기다릴 수 있었겠죠.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언제쯤 오실 거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연결돼서 봐야 돼요. 신부는 당연히 알아야 되죠. 신부가 결혼식 언제쯤 할 거 모르면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신부 단장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더러운 상태로 신랑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오실 것을 미리 알 수 있게끔 해주세요. 거룩한 신부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봐도 예수님이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지 집주인이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아멘. 이 말씀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말씀하시면서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으면 집주인이 어떻게 돼요? 깨어있죠. 잠 안 자죠. 도둑 못 들어오게 막고 있겠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오는 걸 알아야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지 집주인이 알았더라면 깨어있는 거죠. 모르면 참사겠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부들을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어느 경점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줄을 알 수 있게끔 해 놓으셨다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거라는 거를 신부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알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말씀 안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아야 된다. 알아야 깨어있죠. 알아야. 모르면은 잠자요, 그냥. 쿨쿨. 여러분들도 잠자고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왜?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게 되니까 눈이 번쩍 떠지죠. 그래서 준비하게 되죠. 그거예요.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환난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인지 환난 후에 휴거가 있을 것인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환난 전에 휴거가 있는 것과 환난 후에 휴거가 있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난 전에 휴거가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겠죠. 근데 만약에 환난 후면 환난을 어떻게 통과할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환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 와,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7년이라는 환난의 기간이 있는데 이걸 통과해야 예수님 오신대. 이게 통과할 가능성도 적거니와 너무 큰 숙제를 주셨어, 이거. 7년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 이거를 분명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휴거 타임라인을 통해서 휴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거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고 이 휴거의 타임라인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까지 약 2000년이 걸렸어요. 이 때를 이스라엘의 때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시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때가 결정적으로 끝나는 계기가 된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때로 시대가 바뀌게 된 거죠. 그게 이방인의 때, 이방 교회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까지 한 2000년 정도 지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이스라엘에게도 2000년의 시간을 주셨고 이방 교회에도 한 2000년의 시간을 주시고 계신 거죠. 공평하게.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때도 차가고 있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게 계획되어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계획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놀랍게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가 가까이 왔다.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알겠죠.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1878년 만에 나라를 찾았어요, 세상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모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거 예루살렘의 성전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죠. 그런 것만 봐도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다 됐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으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는 휴거가 돼야 되겠죠. 드디어 휴거가 될 때가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그런데 구름 타고 오시는 거를 각 사람이 본대죠. 그리고 그 찌른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다는 말씀을 해놓으셨죠. 스가랴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찌른 자, 그러니까 그분을 보고 회개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의 충만한 숫자가 차는 그 시점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시점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톤이 넘겨지는 거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서 이방 교회가 휴거돼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때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한일의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때가 딱 정해져 있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서 그들은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증언을 하는 기간은 1260일로 정해져 있죠. 계시록 11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오죠. 그 짐승에 의해서 이 두 증인이 죽게 돼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이 3일 반 후에 부활하죠. 그래서 휴거가 돼요. 이거를 환난 중간 휴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에 충만한 숫자는 휴거가 되지만 이스라엘은 남겨져요. 그래서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래서 휴거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환난 중간에 휴거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휴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와 연결돼서 계시록 12장에 이스라엘, 그 여자죠. 이스라엘이 휴거되는 모습이 나오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죠. 여자가. 그게 이스라엘의 휴거와 연관이 돼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때가 오지만 1260일 전 3년 반의 기간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짐승이 올라와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고 이제 이방인의 때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패턴이 같아요. 이 앞에 있는 패턴과 뒤에 있는 패턴이 닮아 있죠, 지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 이스라엘의 때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때에서 지금 이방인의 때로 넘어왔죠. 기간이 거의 비슷하게 주셨죠. 약 2000년간. 그런데 마지막 7년도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딱 만들어 놓으셔서 전 3년 반은 이스라엘 때죠. 이스라엘은 이제 전 3년 반 끝나고 휴거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방인들한테 기회를 줘요. 그 사람들을 환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휴거되는 분들은 환난 후반 휴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휴거가 환난 전 휴거가 있고 환난 중간 휴거가 있고 환난 후반 휴거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다 기록돼 있어요, 이렇게. 이따가 그 말씀으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휴거가 3번에 걸쳐서 있죠. 3단계 휴거가 3번에 걸쳐서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계시록에 보면은 중간 휴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헷갈려요. 여기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휴거의 타임라인을 이해를 하면 이게 이스라엘인지 이방인인지 환난 성도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환난 전 휴거된 무리와 환난 중간 휴거된 무리와 환난 후반에 휴거된 무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죠. 혼인잔치가 끝난 후에 예수님과 백마 타고 같이 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죄의 세력을 심판하는, 쓸어버리는 걸로 계시록은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환난 전 휴거와 환난 중간 휴거와 환난 후반 휴거가 있는데 그중에 이방교회 우리들은 환난 전 휴거가 맞다. 그래서 이 환난 전 휴거에 관련된 말씀들이 너무 많죠. 엄청 많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전 휴거를 믿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환난 전에는 구름 타고 오시고 환난 후에는 백마 타고 오시는 거죠. 이게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요. 구름과 백마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환난 전 휴거 때는 구름 속으로 우리가 채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 환난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구출해 나가시는 거죠. 채워서 데려가시는 거죠. 이게 환난 전 휴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이 휴거 사건은 환난 전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방 교회는 환난 전 휴거가 맞다. 이스라엘은 중간이에요. 그리고 환난 성도들은 환난 후반이에요. 통과는 없어요. 통과해서 휴거되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게 정립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휴거가 3단계로 3번에 걸쳐서 휴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환난 전 휴거가 우리의 몫이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잘 준비할 수 있겠죠. 자, 보면요. 이방 교회가 왜 환난 전 휴거인지 결정적으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보좌 앞에 이르더라. 아멘. 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 그녀가 있고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녀는 남겨지죠. 1260일 동안. 아이는 채워서 올라가요. 놀랍지 않나요?
이 말씀을 기록해 놨다는 것이 여자는 교회인데 교회의 뿌리, 원조 교회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원조 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이방 교회는 이스라엘 교회에서 나온 교회죠. 그래서 아이라고 설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표현이 너무 쉽게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믿고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뭐 이해를 하고 하니까 이 성경이 안 풀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왜 예수님이 나와요? 저 철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녀의 아이가 먼저 체에 올라가고 이 여자는 남겨져요. 1260일 동안. 그 1260일 기간은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일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고 이 아이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서 휴거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기록 12장에다 기록해 놓으신 거고. 그런데 이 아이가 체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죠. 그게 계시록 5장에 있죠. 주의 피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주의 피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왔죠. 누구예요? 이방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 찬양하고 있죠. 놀랍지 않나요? 이 아이가 체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모든 것이 짝이 있어요. 짝. 요게 짝인 거예요. 요 말씀이. 요 아이가 체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너무 쉽지 않나요? 알기 쉽게 딱 연결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이방교회일 수밖에 없고 이방교회가 먼저 환란전에 휴거돼서 지금 대관식에 참석하고 있고 거기서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있구나.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나오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보호받는 사탄의 눈을 피해서 뱀의 눈을 피해서 보호를 받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자예요. 여자가 1260일 동안 남겨져요. 그 이후에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을 보호받는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자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자기 처소로 날아가죠. 휴거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죠. 노래하는 내용이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아멘. 이것도 이게 짝인 거예요. 이 여자가 하나님 처소로 날아가서 뭘 하고 있는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14만 4천 명의 노래죠. 여기서 그들이가 14만 4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그들이 어디서 노래하고 있냐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놀랍게. 그런데 이 네 생물과 장로들이 누구냐면 요 5장 9절 10절에서 찬양하고 있던 무리가 네 생물과 24장로예요. 네 생물과 24장로가 무슨 노래를 했어요? 주의 피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었다고 찬양한 거예요. 이 찬양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찬양이죠. 천사도 못해요. 천사가 죄 있어요? 천사가 구속받아야 되나요? 구원받아야 되나요? 천사는 그 자체적으로 완벽한데 구속이 필요한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주의 피로 구속받은 거는 사람뿐이 없으니까. 먼저 올라간 이방교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14만 4천 명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물과 24장로는 먼저 올라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짝이 다 연결돼 있어서. 그 다음에 한란 정도가 남아있죠. 용이 그녀의 시 중에서 남은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아멘. 자, 이제 사탄이요. 이 아이를 먼저 공격해요. 아이가 휴거되지 못하게 아이를 공격하는데 실패하죠. 그 다음에 여자가 1260일 동안 남겨졌잖아요. 이 용이 여자를 또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 여자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죠. 그러니까 용이 또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용이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간다고. 여기에서
그녀의 씨죠. 이 여자 이스라엘에게는 두 명의 자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올라간 이 아이죠. 이방 교회죠. 그 다음에 씨가 또 남아있는데 그 씨는 이스라엘이 두 증인을 중심으로 1260일 동안 일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씨예요. 이스라엘이 말씀의 씨를 뿌렸겠죠. 그 씨가 심겨진 사람들, 그거를 그녀의 남은 씨, 남은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들은 모든 민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구출을 하시려고, 구원을 하시려고 계획해 놓으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죠.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15장 2절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 찬양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특별하죠.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환난 성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과 환난 성도가 3단계로 휴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방 교회는 환난 전에 체에 올라가는 게 맞다고요. 이해되시죠? 이 아이가 자꾸 예수님으로 오해하는 이유가 저 들고 있는 철장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게 예수님만 들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도 주셨어요, 철장을.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니라.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철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어요. 그 짝된 말씀도 봐야 되겠죠. 이거의 짝은 이거예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게 짝이에요, 이게 짝. 계시록 2장 27절의 이 말씀은 끝까지 승리하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상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철장을 가지고 모든 민족이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게 해준다. 뭐예요? 심판에 참여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철장을 가지고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휴거돼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계시록에 하늘에서 대관식이 끝난 후 인을 뛸 때 네 생물이 같이 뛰고 네 생물이 대접을 주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의 기도에 향이 올려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이 말씀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철장을 가지고 심판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방 교회는 환난 전에 먼저 휴거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말씀이 딱딱 맞으니까 너무 재밌죠? 너무 신기하고 놀랍죠? 말씀이 딱딱딱 들어맞으면 내 머리 안에서 혼란스러운 게 정리가 되면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논리적일 수가 없어요. 아주 놀랍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방교회가 하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올라온 이스라엘과 환난 성도들도 어떤 일에 참여할 것인지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계시록이 너무 놀라운 책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된 책이 없으니까. 그렇죠? 계시록만큼 흥미진진한 책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게 대관식 장면이죠. 여기 보좌 중심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위로 채찍근에 있는 게 네 생물이에요. 네 생물은 6개의 날개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앞뒤로 눈이 빽빽하게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그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네 생물이 사자, 소, 사람, 독수리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눈들이 있어요. 수많은 눈들. 예수님의 신보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 옆에 24장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24장로보다 더 채찍근이에요. 24장로들은 또 성도들을 대표하는 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물은 천사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일 수가 없어요. 왜? 이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구속하사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 노래는 사람뿐이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구속하사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사람이라고, 사람. 이거는 천사들이 이런 찬양을 못해요.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없고,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건 사람뿐이 없어요. 사람. 참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된다고요. 환난 전에 휴거돼서
지금 대관식에 참석해서 지금 왕가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하기 전에 예수님이 7 임봉된 두루마리를 잡으시죠. 그걸 딱 잡으셨더니 이 내생물과 24장로가 각각 향로를 들고 와요. 향로를 예수님 앞에 들고 와서 예수님께 드려요. 그게 성도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내생물과 24장로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성도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심판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향로가 그 하나님 그 제단 앞에 그 불이 섞여져서 던져지는 게 나팔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철장을 가지고 민족을 질그릇 깨트리듯 심판한다는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첫째를 딱 띄니까 내생물 중 한 명이 오라 그런 거예요. 흰말을. 그랬더니 흰말이 와요. 예수님이 심판을 하실 때 함께 하신다고요. 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심판도 같이 그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접도 내 생물 중에 하나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그 대접을 누가 줘요? 그 생물 중에 하나가 금 대접을 7 천사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야 대접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내생물이 누구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생물이라고 써졌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가요? 내생물이 찬양하는 내용, 내생물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내생물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잖아요. 내생물이 우리를 구속하사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면 사람 맞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들 맞잖아요.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잖아요. 내생물, 사자, 소, 사람, 독수리는 예수님의 이 삶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 하고 마가복음은 소복음이라 해요. 누가복음은 사람복음이라 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셨어요. 4가지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일한 열매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죠. 그래서 내생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다고 보는 경향도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고 그들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내생물은 안팎으로 눈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사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노래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내생물은 사람들이 맞아요. 사람이 아니면 뭐 저런 노래를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맨 마지막 19장 7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 왜 이 혼인잔치를 맨 마지막에 하냐면 늦게 올라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무리도 다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야 돼요. 세마포 옷을 다 입어야 돼요. 저게 웨딩드레스죠. 신부가 입는 옷. 저걸 다 입고 혼인잔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제 혼인잔치가 다 끝나고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러 백마 타고 내려오는 그림을 여기다 그려놓으셨잖아요. 이렇게 완벽한 그림이 없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아름다운 책이에요. 아름다운 책. 최고의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알면 할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해지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방법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이 정말 아름답다. 정말 멋지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이 마지막 때에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계시록이 이렇게 조합이 돼서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면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렇죠? 번개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환란전 휴거는 이렇게 오는 거죠. 번개가 번쩍인 같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환란 중간이나 환란 후반 휴거는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갑자기 왔죠. 노아가 비 온다고 떠들고 다녔죠.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고. 진짜로. 비가 한 번도 안 왔었는데
비가 온다네, 홍수가 온다네, 누가 믿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안 믿죠. 무슨 휴거?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쳤다고 얘기하는데 노아의 때도 그랬다고요. 그래 노아의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 그런 일들을 안 믿었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자꾸 키워나가는 거죠. 내일 모레면 예수님 올 텐데 지금 점점 집을 크게 짓고 있어요. 건물들을. 그런데 그게 어디서 그렇게 하냐면 교회에서. 그게 노아의 때와 같다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노아의 때 몇 명 구출됐다고요? 8명. 노아의 때에 최소 10억에서 100억 명이 있다고 추측을 하는데 그 중에 8명. 몇 프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 휴거되는 게 어려운데 그 중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축복받은 일이다. 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기회를 붙잡고 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만 있어도요 대단한 거예요. 몇 명이요? 8명. 그때보다 많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7년 풍년에 누준비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보다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많아야 되죠. 8명만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8명보다는 훨씬 많을 거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이게 환난 전 휴거잖아요. 그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오신다고요. 멸망이 갑자기 온다고요.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듯이. 지금 그렇지 않나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잖아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점점 넓혀야 된다. 이게 번영신학에서 온 거거든요. 사탄이 번영신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교회에 심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기업이 돼버렸어요. 계속 져야 돼 뭐를. 지금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는 말씀이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요.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경을 따라가고 있는 분들은 빨리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의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도망쳐 나오셔야 돼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깨어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오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때에 올지 모르죠. 도둑같이 오시면. 근데 일깨면 회개하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깨어난 예수님의 신부들은 안다고요. 알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 시대를 분별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람들이 이걸 분별 못하고 있으면 말도 안 되죠. 왜 모르냐? 회개하지 않고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아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요. 정확한 시간까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어느 경점에 오시는 건 알 수 있다고요. 그걸 알 수 있게끔 어느 때쯤에 오실 거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해주신 게 표적들이에요. 첫 번째가 십자가 일식이죠. 해. 두 번째가 달이죠. 테트라드. 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017년 9월 23일 날 있었던 별자리에서 있었던 하늘의 큰 표적. 이 표적들을 통해서 어느 때쯤에 오실 거를 알 수 있게끔 해놓으셨다고요. 이 표적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겠고 그때가 되면 어느 때쯤에 예수님이 온다는 걸 알 수 있게끔 이런 표적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지금 해, 달, 별들의 표적 이 세 개가 다 움직이고 있죠. 놀라운 일이에요. 한 번도 보기 힘든 표적들이 3개씩이나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알려주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시다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란 전 휴거를 믿는 거고 그 경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표적들이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신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달 별들의 표적을 통해서 사인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해달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겠고 사인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근거로 이 신호 알림 시스템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해의 달별들의 표적들을 보거든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 이 표적들이 다 연결되어 있죠. 지금 이 테트라드, 이스라엘 건국에 맞춰서 테트라드가 있었죠. 그게 2028년도 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연도가 2028년도인데 그때가 이스라엘이 딱 끊겨지는 연도가 또 2028년도예요. 전 3년 반만 일하기 때문에 1260일 딱 끝나는 시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놀랍게 이스라엘 건국부터 해갖고 딱 80년 걸려요. 첫 번째 테트라드가. 두 번째 테트라드가 예루살렘 회복에 있었어요. 1967년에 맞춰서. 그런데 2017년도 나팔절 때 해달별들의 표적이 있었죠. 휴거의 표적인데 7년 풍년을 알리는 7년 풍년이 끝나고 휴거가 있겠다는 사인으로 표적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회복에 맞춰서 테트라드가 있었고 이 하늘에 큰 표적이 50년 뒤에 있을 것이라고 신호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2017년도 큰 표적이 있을 때 50년이 걸렸잖아요. 요게 그래서 마지막 희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게 마지막 희년이고 이 마지막 희년을 출발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2017년도 나팔절 때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졌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테트라드는 요 2024년도와 또 연결돼 있죠. 마지막 테트라드가 2014년도에 있었는데 10년 후로 가보니까 2024년도가 나오죠. 2024년도가 7년 풍년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십자가 일식이 끝나는 연도예요. 그런데 마지막 테트라드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개의 테트라드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028년도와 2024년도와 2017년도와 다 연결되어 있죠. 놀랍게.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신호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신호 알림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해 놓으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2017년도에 7년 풍년 알림 신호, 하늘의 큰 표적, 6천년에 한 번 있는 표적이에요. 이 표적을 2017년 9월 23일 날 볼 수 있게끔 해주셨고 그것도 진행 중이죠. 7년 풍년 후에 휴거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적이기 때문에 이제 2024년도 나팔절이 되면 7년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 풍년이 끝나면서 흉년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놀랍게 2024년도에 7년 흉년을 알리는 표적이 또 있죠. 2024년도에 십자가 일식이 완성이 돼요. 4월 8일 날. 이 일식은 엄청난 일식이죠. 2017년부터 시작돼서 2024년도에 십자가 일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일식은 재앙인데, 엄청난 재앙인데 이 두 개가 겹쳐 있죠. 7년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2024년도에 이 표적들이 몰려있죠. 이 신호 알림 시스템이 2024년도에 다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7년 풍년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늦은 비 성령 기간이죠. 마지막에 알곡들을 거두기 위해서 늦은 비를 주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비를 통해서 알곡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이 7년의 풍년의 기간을 통해서 알곡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풍년의 기간을 주신 거고 지금 거의 끝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러면 이 풍년 시간이 끝나면 이 알곡들은 추수가 되어져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휴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똑같이 기다렸어요. 10처녀가 똑같이 기다렸어요. 10명 중에서 5명은 들어갔지만 5명은 탈락했죠. 이 말씀하고 연결됐잖아요, 지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버려둠을 당하면 안 되겠죠. 자, 이 말씀만 봐도 환난 전 휴거가 맞죠. 데려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남겨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죠. 진려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는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환난 전 휴가가 맞죠. 환난 전 휴거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환난 통과할 걸 준비하면 안 돼요. 통과하기도 어렵지만 환난 전에 휴거될 걸 준비해야 되는데 환난 통과할 걸 준비하고 있네. 엉뚱한 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험의 때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게 큰 환난이고 진려 환난이라고요. 버려지게 되면 큰 환난, 이 엄청난 시험의 때를 겪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에 어떤 사람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냐면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시험의 때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겨자씨를 심으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심겨졌다면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완전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이 있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철장을 가지고 심판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